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거룩으로 이것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성장해서 아버지 의중과 신정을 헤아리는 철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또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시험 들어서 뭔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한테 어디서 시험 들었냐면 대부분은 가장 많은 게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많고 다음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또는 진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물론 다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뭔가 그걸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은 또 뭔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인의 가진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은 지금의 신약시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삶이라는 것은 좋은 삶이라는 뜻도 돼요. 선한 삶, 좋은 삶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요? 성경은 또 세상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부정적, 소극적으로 보면 선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악하지 않은 사람, 즉 폭력적인 사람을 여러분 선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폭력적이지 않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해심이 없이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사람도 있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좋은 사람이 아니죠.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거짓말하는 정직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 한번 맡은 일은 뭔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이런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이 차갑고 냉랭하고 그렇죠. 항상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이런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베풀 줄 아는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베풀 줄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데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하죠. 자기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보통 우리는 내 이익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선과 악을 재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로 재본다면 여러분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잣대로 만약 잰다. 선과 악을 재는 이 자 가지고 그럼 난 몇 센치가 나올까? 만약에 가장 악한 사람은 0점,
가장 사는 사람은 10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스스로를 판단해보세요. 나는 몇 점일까? 금방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 우리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우리가 나름대로 규정을 했다면 나는 몇 점짜리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과 원수들에게도 선대하기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좋게 말해주고 자기에게 선하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자기도 그 정도 해줘요. 비슷하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원수에게도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실제로 살아가면서 직장에든 이웃과의 관계든 여러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선대합니까? 같이 나도 욕하고 방어하기 급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도 뭐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도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베풀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을 있냐는 거죠. 이게 선한 삶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원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면 여러분 기쁘던가요? 안 좋은 사람, 정말 뭔가 진짜 막 까탈스럽고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기쁜가요? 도리어 우리가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 어때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치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 사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보면 실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들이 막 움직이고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와도 자꾸 훈련해야 돼. 내가 거기만 주님께만 집중하는 훈련.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목회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저한테 줘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저한테 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신 모든 것에 여러분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 긍휼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요, 모든 만물의 아픔과 슬픔과 필요를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채워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에게
먹이를 공급해 주고 준비해 주셔서 공급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들마저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하다고 말씀하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닮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하게 대하고 좋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선하고 좋게 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선한 자가 돼요. 심지어 원수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한 말을 잊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막 우리가 악하다고 비판했는데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잊을 정도의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을 비판하고 욕해서 근데 다른 사람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겪어봤는데 항상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욕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욕한 자기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선대하는 걸 보고 할 말이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대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가의 행정적인 일을, 지금 예를 다니엘이 총리잖아요. 총리 중에 한 명인데 가장 높은 총리를 이제 세우려고 그래요. 다리오가.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으려는데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했던 모든 행정적인 일, 총리로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뭔가 흠이 나오겠지, 털면. 그잖아요? 사람은 털면 뭔지 아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땠어요?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정직하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든 면에서 여러분 부족하죠. 다니엘만큼 여러분 충성스럽습니까? 선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나보고 완벽한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더 선한 사람, 더 정직한 사람, 더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데 변화가 없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뭔가 지금 제대로 방향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성장은 성품의 열매예요. 나의 성품이 선한 성품이 더 선해지는 성품적인 변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권세의 목적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제도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헌법과 법을 무시한 거죠. 만약 헌법과 법이라는 체계, 제도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게 돼요. 더 이상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사기 그런 시대잖아요. 왕이 없으면 그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갔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정확한 질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정확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은 한은 세상의 권세인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관료들에게 여러분 복종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대적하다는 그걸 순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신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요, 부모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학생은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모든 게 이 질서들이 깨지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비록 잘못된 정권에서 세워지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죠. 권세에 복종하는 거.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방종을 하면 자유가 질서를 잃어버리면 방종이 돼요. 이 자유의 가장 단점이, 자유는 생명처럼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으로 가면 안 돼요. 질서를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권세에 복종하는 힘들어하고 그걸 좀 싫어하는 이유는 권세자들의 무식함, 또 미숙함이 있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 생각은 조건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만 존경한다든지 좋은 권세자들에게만 복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고 좋은 권세자들만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의도와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의 상사에게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래서 나라든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도 권세가 있어요. 권세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불편은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왜 그렇게 우리가 이 권세를, 이 사람들이 흐름이라는 게 항상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불편은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이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죄에 빠진 인간에게도 그러한 죄성이 있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잘 순종합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알으라고 그래요. 순종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마귀로부터 이 죄성을 이어받아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뭔지 아니까 마귀가 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걸 행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뭐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다니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죄성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마귀가 좋아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요. 이 영적 분별이에요. 그냥 막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감정, 내가 왜 화나는가? 화가 날 때가 있죠. 내가 왜 화가 나지? 생각해보세요. 깊이. 뭐 때문에 내가 화나는지, 기뻐하면 내가 왜 기뻐하고, 왜 슬퍼하면 왜 슬퍼하는지, 두려움하면 왜 두려운 건지, 그 깊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원을 찾아내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거예요. 선의 기준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거짓말해야 되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 왜 나쁜 거죠? 그냥 우리는 거짓말이 나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로 그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데서 처음부터 창조할 때, 그래서 우리는 거짓은 나쁜가라고 우리가 타락했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선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권세자들, 여러분 부모님, 독립해서는 또 달라요. 독립해서는 그냥 부모는 이웃입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지 내가 복종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이게 독립은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개체와 개체로서 존재로서 이웃입니다. 물론 좀 약간 더 치밀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관계에서, 그러나 이웃이에요. 사랑해야 될 존재지. 부모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부모는 자기 자녀가 결혼하고 하면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독립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 수라에서 내가 키울 때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책임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졌고, 독립한 후에는요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라고, 그 유교적인 그 전통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유교적으로 그런 부모로서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이 고부간의 갈등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은 분명히 순종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나라의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당회, 목사와 장로를 구성해 당회, 여러분 임직생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회에 순종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던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복종하는 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선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삶의 목적이 뭔가? 왜 우리는 선하게 행해야 되고 왜 우리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걸까? 그런 삶을 사는 데 순종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해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모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게 삶의 목적.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 무엇을 여러분이 하든 간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거기서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이 뭔가 돈이 되고 내가 뭔가 내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질서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뒤따라오는 그냥 열매, 뒤따라오는 것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행복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합니까? 질문 던져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신 건가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해버려요. 해버리고 또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삶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행복하실까요? 물어보고 하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렇게 맞을까? 생각해보면서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발견해내라. 파인드 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NIV 영어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알아내보라. 발견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사람. 그걸 자꾸 기도로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길을 행하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 2장 13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왜 우리가 절세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빨리 순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 잘 보여가지고 유산 많이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옳아서 그게 예의 바른 거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뭐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뭔가를 해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더니 힘들지 않아요. 야곱이 창세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뭐라고요? 7일같이 여겼더라. 1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매일 창사님 그 시대로 가서 야곱을 하고 상대해요. 매일 라헬과 데이트하면서 그렇죠? 사랑하는 라헬 옆에도 데이트하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동안 그 양을 치고 힘든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이 라헬 함께 산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게 기쁜 일인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힘들지 않아요. 왜 힘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왜 힘든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했어요. 저도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죽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이 복음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사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고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우리 사실 그 사귐, SBM 사귐 우리 오후에 하는 것 같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적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하다가 죽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다 죽고 싶어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의지와 심정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자에게까지 선대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때문에 까다로운 권세자들에게까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윤 주세요 정말하죠. 왜 그렇게 욕심꾸러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마음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헌금 드리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부자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까지, 돈 없는 사람들만 하니까 전도해요. 그냥 이익만 생각하면, 돈 있고 괜찮은 사람만, 봉사도 잘하고 그런 사람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내일 죽을 사람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과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믿음의 주역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이 다른 걸 쳐다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이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쳐다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만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해라.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명령형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딴 생각 많이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딴 생각이 훨씬 많죠. 사실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은 24시간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와 함께할 때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너도 나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때만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고
너와 함께 영원히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나 재물이나 너의 순종이나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네가 너의 것을 내게 줄 때도 사랑으로 줄 때, 내게 순종할 때도 사랑으로 순종할 때, 네가 열심을 낼 때도 나를 사랑으로 열심을 낼 때 나는 한없이 행복하다.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너야. 그리고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에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성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은 뭐냐면 우리와의 사랑의 성장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이루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 정말 우리가 무능하고 정말 받은 달란트가 적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모든 명령들을 말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뭔지를 헤아리는, 그게 성숙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을 진짜 원하는 본질적인 것은 뭘까? 이걸 우리가 자꾸 추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 움직이면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이 더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철들었다. 행복해. 얘가 많이 컸구나. 우리도 똑같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얘가 나를 잊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참 아시고 하나님 마음을 참 받들어드리고 헤아려드리고 있나요? 그게 철저 성숙한, 진짜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